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절망과 낙심 속에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꿈에 안으시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강남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나의 왕주 예수 나비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른다.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순절 마지막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세상에 주님 품이 아닌 것이 없으며 주님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사오나 저절로 세상에 온 것처럼 이기적으로만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위에 없다는 진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신 주님의 나라들을 욕심과 갈등과 폭력으로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자유를 불태우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농락하고 침략하며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신음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게 하옵소서. 속히 안정된 정국을 되찾게 하시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나날이 변해가는 이곳 성수동의 우리 일심교회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잡아주셔서 오고 가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한 사이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조현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께도 크신 믿음과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큰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시고 아픈 몸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크고 단단한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시기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강단장식 중시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분열과 갈등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돕고 협력하여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늘 복되고 은혜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과 성찬식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보 안에 순서지를 보시고 시간마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헌금 봉투는 부활주일 헌금으로 정성을 다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15일 화요일, 29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밤에 있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민 돕기 특별 헌금을 총회에서 좀 지교회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매일 한 끼 금식하시고 산불 피해 돕기 특별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실 수 있는 분만 한 끼 하시면 되고요. 몸이 약한 분이나 금식하기 어려운 분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끼. 그 금액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나는 뭐 한 끼에 5,000원어치 먹는다.
그럼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나는 3,000원어치 먹는다. 뭐 10,000원어치는 나는 먹는다. 그러면 그 여러분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끼니에 맞게끔 그렇게 하셔서 한 끼 하셔서 특별헌금 하시면 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 부활절 연합 예배 및 찬양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왕십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후 찬양 예배는 여기 왕십리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제가 그 연합 예배 또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서 저는 이제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계란 포장을 합니다. 16일 수요일 구역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시온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또 초청해 주시고 전도의 기회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방 1구역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5구역 다음 주 18구역입니다. 안식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감사하여서 저희 가정에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7구역의 곽창열 집사님, 성정분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하여서 15구역의 김필수 집사님, 박순길 집사님, 손녀 100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도 축하드리고 또 손녀 100일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왕이면 좀 멋진 말을 타시지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말을 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자격도 되시고 그런 능력도 되시는데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죠? 분명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그죠? 우리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미리 다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말씀은 나귀 새끼 탄다고 되어 있지만 나는 말 타고 갈래. 말이 더 좋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폼나게 말을 타야지. 그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셨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까지 평생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그 자취를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멋진 말을 타고 싶지 않습니까? 멋진 말을 타고 싶어요. 나귀 새끼는 별로 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 충분히 말 타도 되실 분입니다. 말을 탄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한 높은 사람이 되고 대단한 지위를 얻고,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못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귀 타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말을 탈 것인가, 나귀를 탈 것인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사울 왕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 하셨는데 멸하려고 보니까 양과 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멸하기가 아까워. 근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과 소를 왜 멸하라고 하셨을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살리면은 얼마나 좋을 텐데, 유용하게 잘 쓸 텐데, 내가 이거 다 내가 살려서 가지면 엄청 부자가 될 텐데 왜 이 아까운 걸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멸하지 않고 그걸 살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사울을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도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소와 양을 살렸다고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소나 양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내가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단한 그런 물질, 대단한 명예, 지위, 왕이라고 하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면 멸하고 살려라라고 하면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귀 타라 하시면 나귀 타고 말 타라 하면 말을 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주 멋진 대사인데요. 무엇이 중헌디라는 사투리를 쓰면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죠.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헌가?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타라 하시는 것 하시고 하라 하시는 것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나귀 새끼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셔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겸손하신가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지,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고
또 인정을 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은 게 누구나 마음이에요. 저도 목사인데도요, 굉장히 겸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낮아져야 하는데 자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요. 솔직히 나귀 새끼보다는 말 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 왕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계속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나귀를 타심으로 몸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더 배웠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누가 더 낮아졌냐, 누가 더 섬기냐, 누가 더 작으냐, 누가 더 겸손하냐, 이걸로 주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을 타셨다면 우리도 말 타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셨다면 우리도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면 우리도 높아져야 되지만,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섬김을 받아야지만, 주님이 섬기셨다면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교만하셨다면 우리도 교만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도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꼭 품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서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별거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것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냐 물으면 주가 쓰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순히 허락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어디 쓰겠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쓰시는 거예요. 나귀의 능력에 상관없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나귀라도 그 나귀를 쓰시는 거예요. 이 나귀가 어디 매여 있는 나귀입니까?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예요. 가까운 곳에 있는 나귀도 아니에요. 멀리 거기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도 왜 나귀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나귀가 많을 텐데 말이죠. 왜 굳이 주님은 멀리 있는 그 나귀를 끌어오라 하는 걸까요? 주님은 아무 나귀나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바로 그 나귀를 끌어와라.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그 나귀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귀라고 해서 수도 없이 많은 나귀들이 많지만 그 나귀를 다 쓰시는 게 아닌 거예요. 쓰임 받는 나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나귀가 있어요. 그 나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주님이 쓰는 종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에 든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반드시 찾아내시거든요.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주님은 찾아내시거든요. 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양을 치고 있어도 그 다윗을 찾아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을 쓰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둔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마음에 둔 모세, 마음에 두신 모세, 그를 찾아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찾아내서 그를 쓰시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마음에 두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내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마음에 두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 그를 찾아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의 신분이 어떻든지, 그의 지위가 어떻든지, 그의 경험이 어떻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그릇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사람을 찾아내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다가 찾아내서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귀의 상태입니다. 나귀는요, 매어 있는 나귀죠. 예수님은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어 있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 그야말로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매여 있는 나귀를 예수님은 풀어서 끌어오라 하셨습니다. 매어 있는 나귀를 통해 풀어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죄악에 매어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풀어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욕심에 매어 있고 죄에 매어 있고 세상에 매어 있는 헛된 것들에 매어 있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나귀처럼 매어 있었습니다. 죄악에 매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그 죄악의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매어 있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상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헛된 것들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풀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돈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십니까? 질병에 여러분 매여 있으십니까? 죄가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를 구속하고 집착하게 하고 온통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물질에서, 욕심에서, 세상 즐거움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매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매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 속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대단한 환영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막 겉옷 깔고 나뭇가지 깔고 막 환영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겉옷을 까는 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그 겉옷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그런 모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깐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린다. 충성을 의미합니다. 내 겉옷을 밟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충성하기,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2장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았다 나옵니다. 환영이죠.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 환영하는 의미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왕으로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그들의 요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기는 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환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어줄 왕으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가차없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것만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은 아닌가? 나를 위해서 그저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형식적으로만 나를 위해서, 사실은 그 내면에 나를 위한 환영이지 진정한 주님을 위한 환영은 아니었던 것이죠. 철저히 나중심. 이걸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영접이 온전한 영접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왕으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고 겸손하게 사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저희들 얻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27장 1절 부르실 때 성찬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저희들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도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주님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나귀를 쓰신 것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좌정하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 줄 믿고 또 주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이제는 모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어있는 저희들 죄에 매어있고 세상에 매어있고 우상에 매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매어있는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묵묵히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